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까? 주일후 5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인간 경작 시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셨습니까? 기경계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파종기이고, 받아들인 말씀으로 인한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계시다면 성장기이고,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다면 열매 맺는 추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온전히 순종하는 열매 맺는 추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열매 맺는 추수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씨를 심는 파종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씨를 심는 파종기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 맺는 추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 경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마음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가하는 기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자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을 필요성을 모르거나 알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에 일찌감치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열매 맺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든지 은혜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셨습니까? 원래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마귀에게 붙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가 들어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속하여 주셔서 마귀나무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말 농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주말 농장을 하는 것입니까? 씨를 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먹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적이 없는데 왜 굳이 힘들게 주말 농장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된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이해를 해야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마귀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재해지고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져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웬만한 신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된 신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함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주님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경기를 시작으로 파종기, 성장기를 거쳐 추수기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아니 성경을 보지 아니하니까. 또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왜 모를까요? 이런 말씀을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자기도 열매를 못 맺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잘려지고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해도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여러분의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나무에 붙어 있었어도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잘려져서 불에 던져 사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라도 설교를 한다면 아니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열매를 안 맺어도, 아니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직 안 나타나도, 사랑장이 안 나타나도, 산상수훈을 못 지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나타나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열매 맺지 않아도 다 천국 갑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옥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한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만약에 설교만 해준다면 성도들이 열매 맺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경기가 되고 이제 파종기가 되고 그런 다음에 성장기가 되고 추수기까지 가는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설교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보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음으로, 아니 사복음서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복음서는 읽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이걸 만약에 지옥이라 그런다면 야 이건 뭐야? 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줄로 알았더니 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구나. 아니 또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해만 가져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열매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면 야 뭐야, 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지네. 그럼 나는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되네. 그러니까 열매 맺고자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의식을 누가 갖냔 말.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시비를 가리고 매일 내가 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매를 얻는데도 안심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만 가면 위로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수천 수만이 모입니다. 왜요? 부담 갈 게 없잖아요.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만 영접하며 열매를 맺지 않아도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게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죠.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마기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여 다 재해지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져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 태워지는 것을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 감춰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들이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이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도 와 계신 거고, 왜 영접했으니까 거듭났을 때는 영 안에 와 계신 거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 와 있는 거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까지 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러한 전인 구원을 받았어도 매일 산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돼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돼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상대의 허물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이 허물을 제거하는 내 들보를 발견해서 들보를 뽑는 거, 그리고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은혜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요. 여러분이 아직 열매를 못 맺었어도, 아니 여지껏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영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긍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렇게 안 믿고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누군가 복음을 전했더니 야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싶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고. 나도 믿을래. 빨리 예수 영접할 거야. 자,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다 지옥에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사실 단순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근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을 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렸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님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작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고 내주합인까지 왔다면 금으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은은 뭐예요? 구속이에요. 내가 이제 이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 씻음을 받는 사람,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은으로 세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주야빌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불이 나타나도 태워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서 바로 상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불이 나오니까 다 타버려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고요? 아니죠. 불 가운데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벌거벗고 목욕탕 불나가지고 남자 여자 벌거벗은 채로 내려오는 막 이런 거 뉴스 나오잖아.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아니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근데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옷을 걸칠 틈이 어디냔 말이야. 벌거벗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차 타고.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망신스럽냔 말이에요. 이런 구원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망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옥은 안 보낸단 말이에요. 왜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요?
성도들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가르쳐요. 알면서도요. 왜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 부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그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야 내가 금강과 보석으로 짓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을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 같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첩이겠죠. 이걸 범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우리도 죄 짓는데, 우리도 실수하는데,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사도 바울은 진노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비의 아내를 범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신자야? 내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줘도, 왜? 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주면 육체는 뭐예요? 사탄이 죽인단 말이에요. 죄의 삿은 사망으로. 근데 뭐예요?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요? 이 죽음 앞에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약함을 줘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병을 줘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이신단 말이에요. 왜? 죽음 앞에서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음을 통해서 영은 그래도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예수 믿는 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 사랑과 희생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주님이 죄인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 얻을 자격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 알고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다 구원받았다는 거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자기 아들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죽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진리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자네만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부모보다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여 다 재해지고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져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 태워지는 것을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또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심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 동안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며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성결의 은총, 혼의 구원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성결의 은총,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 즉 저주받은 묵은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31명의 왕들과 7 족속이 나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성결의 은총,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고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자기 몸이 죄의 몸, 즉 저주받은 묵은 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 즉 죄의 몸을 기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 즉 죄의 몸을 기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렇게 기경을 해야 파종기가 되어 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다며 이 기경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영과 혼으로는 다 아멘이 되는데 몸으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내주아벨이 된 말씀이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몸은 저주받은 묵은 땅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경만 하면 되잖아요. 씨를 심고 열매 맺기 위해서 기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경이 얼마나 쉬워요. 왜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시스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내주아벨된 말씀으로 너무 기뻤는데 이제 하나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몸이 야, 이거 저주받은 묵은 땅이구나 하고 기경을 해야 되는데 이 기경이 뭐예요? 죄만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쉬운 일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기 몸, 즉 죄의 몸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묵은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기경기인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좋은 땅이 되었기에 파종기가 되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말씀을 좋은 땅에 심는 것이고 이 말씀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까지 자라는 것이 성장기이고 이 성장기 후에 열매 맺는 추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약 1년, 2년이 지나서 제 혼이 저주받은 묵은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좋은 땅을 만들고자 그렇게 스스로 제 혼을 기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성결의 은총,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무리 제 스스로 길가인 제 혼과 돌받친 제 혼과 가시 덤뿌린 제 혼을 기경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아예 포기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저주받은 묵은 땅인 제 혼을 좋은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에 했던 체험입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에는 제 영도 저주받은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통회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제 영이 거듭남으로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졌는데 제 혼 안에는 심겨지지 않아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로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혼이 저주받은 묵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받은 묵은 땅인 제 혼을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려고 약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저를 살리셔서 저주받은 묵은 땅인 제 혼을 좋은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과 전인구원과 내주하빌의 구원으로 이끄셔서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제 몸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 몸이 저주받은 묵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셨다면 저는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 상태를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더더욱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는데 즉시로 주님께 제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 기경기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내주하빌된 말씀이 구원과 생명이 되어 제 몸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것이 제 파종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듯이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는 성장기를 지나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추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이 모든 원리들이 깨달아졌기에 열매 맺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에서 내주하빌의 구원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하빌의 믿음까지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가 된 걸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39명 왕들이 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 쫓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하빌이 된 걸 믿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묵은 땅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못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드러나면 너무 기쁘죠. 왜요? 주님 앞에 죄만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기경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시고 이 말씀과 나는 하나지. 이게 뭐예요? 파종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몸까지도 이제 완전히 신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함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 행하려고만 하면 뭐예요? 저주받은 묵은 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몸이, 왜? 아직도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의를 받았어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영혼 몸이 완전했지만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영혼 몸이 완전했지만 마귀가 시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전인과 내주합의를 받았다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왜? 여러분이 휴거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 되는 걸 아니까 어찌하든 더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아니까 뭐예요?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복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내주합의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종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아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열매로 나와서 이 열매 거두러 온다 그랬잖아요.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여러분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아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